이미와 아직의 사이에서,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새학년 새학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죠. 새학년 새학기 시작될 때 가장 주목받는 학년이 몇 학년일까, 어디일까? 새학년 새학기니까 아마도 처음 학교에 입학하는 초등학교 1학년이겠죠? 1학년. 근데 기사에 보니까요, 1학년 신입생이 없어서 입학식이 없는 학교가 전국적으로 210곳이라고 하더라고요. 210곳. 그리고 한 명이어서 한 명 입학하는 학교가 209곳. 그러니까 400개가 넘게 한 명이거나 혹은 입학생이 없어서 입학을 못하거나. 기사에 보니까 올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처음 학교에 가는 아이들이 29만 8천 명 정도 된다고 해요. 29만 8천 명.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저 태어나던 때는 몇 명일까? 79년생, 1979년생 보니까 89만 명이더라고요. 89만 명. 되게 많죠. 그러니까 3배 정도 줄은 거죠. 3배 정도 줄은 거예요.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학교 가는 아이들이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왜 입학식이 없는 학교도 있고 교실이 빌까요? 저는요, 나라 정책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나라 정책도 한 몫을 한 것 같아요. 지금은 분위기가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는 아이 많은 것을 바라보는 인식이 좋지 않았죠. 나라에서도 캠페인도 했어요. 혹시 이런 거 기억하시나요? 네네. 저는 그거 기억합니다. 근데 그거 전에 이것도 있었대요.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낳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 그죠? 사회 분위기도 그렇죠. 의료보험이요. 제가 들으니까 당시에는 셋째는 안 됐대요. 병원도 가지 말라는 거야, 뭐야. 그죠? 사회적 분위기도 좋지 않아서 택시 한번 잡으려고 해도 가족 많으면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막 뒤에 숨겨놓고 부부가 일단 잡아놓고 잡히면 이제 애들 막 불러서 타고, 지금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산하 제한 정책이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말해요. 산하 제한 정책 너무 오래 썼다. 브레이크를 너무 오래 밟았다. 어느 순간 띄워줘야 되는데 인식이 그랬고 생각이 그랬고, 그래서 국가적으로 폈던 정책 때문에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결과로 들어오는 거죠. 정책이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나라에게도 중요하고요. 개인에게도 개인마다의 인생 정책이 있습니다. 그쵸? 취업에 대해서, 학업에 대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노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삶의 정책들이 있어요. 돈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결과로 주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생각하고 또 인생의 가치관을 내 인생 가운데 펼쳐나갈 것인가. 심사숙고가 필요하죠.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있어요. 그 충주시 공무원이었던 유튜브인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분이 얼마 전에 퇴사했잖아요. 영향력이 크니까 언론에서도 관심이 많아. 근데 지난주에 개인 채널을 개설했더라고요. 하루 만에 영상 올리고 하루 만에 100만이 됐습니다. 100만. 놀라지도 않으시네. 저희 집에도 유튜버 하고 싶은 아이가 한 명 있어. 100명도 놀랄 일인데 100만이에요. 100만. 근데 그분이 영상에서 솔직하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나가도록 결정한 결정적인 계기는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 아주 솔직하죠? 그쵸? 자유롭게 하고 싶고, 뭐 과분한 제안도 많이 받았대요. 청와대에서도 막 오라고 하고. 근데 그거보다는 자유롭게 하고 싶고, 또 가장 큰 이유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야,
이분이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 고심이 깊었겠구나. 어떤 한 가지 중요한 인생의 정책의 결정을 내릴 때는 심사숙고함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 나중에는 결과로 돌아옵니다. 좋은 결과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결정이 참 중요한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내리는 여러 가지 결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가장 중요한 정책,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책이에요. 길이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영혼에 비하면 아주 잠깐이죠.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제국들이 있습니다. 아수르, 또 어디 있죠?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더의 헬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안 망한 제국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조선 왕조도 519년, 그나마도 그 작은 나라의 왕 하겠다고 막 영화 보셨나요? 단종 막 유배 보내고 사약 내리고 겨우 27명의 왕, 만푸가 벌어지고 영원히 할 것 같지만 다 무덤이 있죠.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정책은 이 땅의 정책이 아니라, 필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정책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떤 인생의 정책을 아주 좋은 나중의 결과를 위해서 지금 펼쳐갈 것인가, 그것을 알고 이해하고 결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그 무엇과도 비교가 안 됩니다.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고 오는 시대는 다 흘러갈 뿐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아요. 미국이 강대국이죠. 근데 역사를 보면 길지 않습니다. 250년. 언젠가는 반드시 망해요. 세상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어요. 개인의 종말이 옵니다. 세상의 종말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땅에서 내가 펼쳐야 할 정책은 세상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너무 잘 가르쳐줍니다. 바리새인들이 먼저 예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근데 사실 이 질문부터가 잘못된 전제 속에서 나온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여러분, 이 국기가 어느 나라 국기인지 아시죠? 어느 나라 국기죠? 이스라엘. 예. 가운데 별이 있잖아요. 저 별에 별명이 있습니다. 무슨 별명인지 혹시 아시나요? 가운데 별.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저 자랑스럽고 름름한 별. 저게 바로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다윗은요, 별 같은 존재예요. 별은 귀한 거잖아요. 위대한 거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다윗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게 훨씬 더 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을 때 그 전제는 다윗처럼 강한 왕국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식민지 해본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나라가 없어요. 주권이 없습니다. 근데 다윗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가득하고 항상 기다리는 것, 그것이 메시아 대망론과 합쳐졌을 때 항상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킬 정치적 메시아예요. 강한 군대, 호령하는 것, 이기는 것.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들의 이해와 생각은
가시적인 국가예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가시적인 국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그 강대한 나라의 회복, 그것을 그리고 있고 그것을 주님께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큰 오해입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그들의 전제, 그거 틀렸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땅 어딘가에 유형적 국가로 다윗이 통치하고 다스렸을 때 그 막강한 군사력으로 주변 나라를 떨게 했던 것 같은 그 나라로 다시 오는 게 아니다.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십니다. 우리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유형적 국가가 아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가시적인 그런 어떤 나라, 그 나라가 아니다. 너희 안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안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엔토스입니다. 엔토스. 뭐뭐 안에라는 말도 되고요. 사전에도 보면 뜻이 여러 개잖아요. 뭐뭐 안에라는 말도 되고, 뭐뭐 가운데라는 말도 돼요. 그래서 어떤 영역의 성경에 보면 within이라고 번역했고 NIV 같은 성경에 보면은 among이라고 번역했습니다. among. 또 많은 성경은 in the midst. 가운데, 너희 가운데 있다. 문맥으로 그거를 봐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 개역 개정은 안에로 번역했지만 문맥을 보면 너희 가운데라는 번역이 더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 가운데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지칭해요. among you,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할 때 그 가운데에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볼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세상 나라 한복판에 상륙작전을 하신 거죠. 말하자면 상륙작전이 그거 아닙니까? 적진으로 다 뒤덮였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나 인천 상륙작전이나 그 적진 한가운데로 침투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정복해 가잖아요. 북으로 남으로 몰아내잖아요. 이 세상 나라 한복판에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오셨어요. 병자가 나아요. 귀신이 쫓겨갑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요.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마음이 올곧아져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이것을 이루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세상 나라 한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오신 그분이 질문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시면서 주님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 나라 가운데 보여지는 강대국, 초강대국, 주변 나라로 벌벌 떨게 했던, 실제로 있었던, 존재했던 그 다윗의 왕국 언제 회복됩니까? 라는 그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너희 번지수 한참 잘못 찾았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막연하게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다스림. 영연방 국가들이 있잖아요. 참 그것도 되게 우리 입장에서 신기한 것 같아요. 옛날에 다스렸는데 오히려 거기 있는 걸 참 좋아해. 영연방 국가들이 있어요. 법으로 영국 국왕을 국가의 원수로 지정해 놓은 나라만 해도 15개가 넘고,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고 한 나라들도 수십 개국이에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서 있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군림하되 통치하진 않는다.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떠받들어주고 군림하도록 허락해주긴 합니다. 아, 우리는 영국 국왕이 통치하는 나라다. 그런데 실제 권한은 없어요. 명목상 기분 좋은, 서로가 좋은 그런 다스림으로만 고백합니다. 그건 진정한 의미의 통치가 아니죠. 통치라고 한다면 영향을 끼쳐야 돼요. 행동이 달라지도록 강권할 때 내가 굽힐 수 있는 게 바로 그 통치죠.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국가의 건설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이 땅에서의 삶은 뭐예요, 그러면? 천국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미 시작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뒷부분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내용을 22절부터 37절까지 예수님께서 쭉 말씀해 주시는데요. 대표적으로 22절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메시아적 표현입니다. 그 날을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지만 그 나라가 아직 완성되진 않는다. 이 땅 가운데서는 보고 싶어도 온전히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종말.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는 때가 바로 세상의 종말이에요. 내 개인의 종말이 있죠? 세상의 종말도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뭐가 먼저 올지는 몰라요. 그런데 반드시 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세상의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과 동의어예요. 그게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지만 완성되진 않았기에 완성을 기다리는 기다림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는데 처음 오신 것을 우리가 한자로 초림이라고 말해요. 들어보셨죠? 초림. 이런 이미지입니다. 초림. 마구간에 태어나셨잖아요. 아기 몸 입으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처음 오심이에요. 초림이에요. 북한의 김정은도요. 그 무신론자도 예수님 언제 태어나신 거 이후에 자기 생일 얘기해요. BC와 AD 역사의 기준을 나누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실제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너무 무지한 거예요. 예수님 계셨고 그게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다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것을 재림이라 그래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예요. 초림과 재림 사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초림과 재림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하는 태도와 딱 맞아요. 초림과 재림이라는 것은 그 사이를 살아간다 하는 것은 아주 묘한 긴장감이 있어요. 시작됐지만 완성되지 않은 그 삶 사이 속에서 갖는 긴장감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에서 나온 유명한 말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이미 그러나 아직이에요. 이미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이런 영어 표현 들어보셨죠?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이다. 이 사이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아침에 일찍 예배당에 오는데 겨울에는 좀 이제 막 해가 뜨는 거죠. 밤은 아닙니다. 확실히 낮이에요. 밝아요.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밝은
정오는 아니죠. 해가 중천에 뜬 것은 아닙니다. 이미 밝았지만 낮의 완성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음식에도 비유를 들 수 있어요. 우리가 마트에 가면은 만두 같은 거 시식 코너 있잖아요. 찍어서 먹으면 그 만두가 어떤 맛인지 분명히 압니다. 맛있다. 와, 육즙이 좋네. 그런데 아직 완전한 한 끼의 식사는 아니죠. 무슨 맛인지 알지만 완전한 또 풍성한 정식 식사는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이런 긴장감이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전혀 생소하다, 나는 잘 몰라,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확 퍼져도 안 돼요. 그 긴장감이 있어요. 가장 좋은 예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수십 년 전에 입대하고 전역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다고 그래요. 말년휴가라는 게 있습니다. 말년휴가. 휴가를 이렇게 모았다가 전역하기 직전에 14일에서 15일 정도 휴가를 가져요. 그러면 사실상 거의 민간인이에요. 그냥 머리도 좀 기르고 와서 복학 준비도 하고 일상생활 준비도 다 합니다. 마음은 사실상 민간이에요. 그런데 딱 하룻밤 부대에 들어가서 잠자고 나오는 날 전역 신고를 하고 전역증에 도장을 받아야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기간은 말년휴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어서 그 나라를 내가 살아가고 누리지만 완전해진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생의 정책, 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스탠스 정하는 것은 두 가지로 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임한 그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아주 쉬워요.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자기의 구세주로 또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접은 어떻게 하죠? 한 달에 한 번 있는 예수 영접 모임에 들어와서 거기서 해요. 제가 영접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영접했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내가 넋놓고 있는 건 아닌가? 의심이 드시걸랑 꼭 예수 영접 모임에 들어오십시오.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른 태도와 반응입니다. 첫 번째예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왜 그런가? 우리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번역보다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가 누구죠? 그럼 여기서 너희. 나 아니에요. 네? 복수죠. 그 복수가 누구죠? 이 질문을 한 사람이 오늘 약간 강의식으로 간다, 그죠? 설교가. 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예수님한테 이 질문을 누가 했죠?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 가르침에 항상 대치점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 안에라는 게 보다는 문맥상 너희 가운데로 말하는 게 맞아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을 지칭해요. 제가 사실 이 강단을 벗어난 적은 없는데 이게 마음속에 좀 많이 새겨지라고 이렇게 좀 강단에 벗어나고 제대로 하려면 사실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전제 속에서 언제 다윗의 영광을 회복합니까? 로마 무찌르고 이스라엘 강대국 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 지금 누가 있습니까? 바리새인들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누가 있어요? 누가 있죠?
예수님 자기 자신. 자기를 가리키시면서 하신 말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고 왔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요.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을 영접해야죠. 맞아들여야죠. 예수님 오셨는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른 성도의 태도입니다. 결단이에요. 예수님 영접하셔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해야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가.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Among you, 너희 가운데 있는 나를 영접해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 아마 오늘 예배의 대부분들이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스탠스를 취해야 되나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주인 대신 주님의 뜻에 순복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커먼웰스라는 영연방의 국가들이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자기들 자부심 느끼려고 국왕을 자기들의 왕으로 고백은 하지만 그 어떤 영향도 그 사람들 삶 가운데 미치지 못하는 허울뿐인 국왕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두려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럴까 두렵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라고 고백하지만 삶의 그 어떤 분야에서도 어떤 결정에서도 어떤 선택에서도 도무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영국 국왕과 같은 존재로 전락시키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한 일입니다. 주인 대신 주님 앞에 굴복하고 나를 굽히고 주님의 뜻을 앞세우고 내 뜻이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듣는 거예요.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유하신 뜻이 무엇인지. 로마서에 잘 나오죠?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공동체에서, 여러 관계 속에서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인이 다른 사람이에요.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주님을 통해 임했음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선택에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면 내가 나를 굽힐 수 있어야 돼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경험했는데, 목회자들 여러 그룹에 제가 속해 있는데 아주 공식적인 그룹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총무 역할을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데 제가 하게 됐어요. 근데 말이 총무지, 그 돈 걷고 뭐 서류 정리하고 잔심부름하고 카페 한번 10명 넘게 가면 그 메뉴 다 받아 적어야 돼요. 다 달라 또. 뭐 나는 핫, 나는 아이스 막 누락되면 눈총 받고 거의 무슨 종 같은 일이야. 근데 사실 그거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제 앞에 3명 있었어요. 3명. 4명. 2년씩 합니다. 그러니까 4명이라고 쳤을 때 2년이면 저는 8년 후에나 해야 맞아요. 아니, 내가 8년 후에 내가 할 차례인데 이걸 이렇게 건너뛰나?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막 부글부글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땐 제가 막 인자할 것 같고 막 너그러울 것 같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불합리한 걸 잘 못 참아요. 세상에 이런 불합리한 게 있나? 이거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왜 8년 후에나 할 일을 내가 지금 해야 되나라는 마음이 막 솟는데, 또 한편에서는
주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고작 인연이고 또 상황을 보면 제가 잠자코 있으면 모두가 다 평안해요. 그리고 말은 안 하지만 그런 것들 다 알아주잖아요. 그렇죠? 알잖아요.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그러니 네가 굽히고 가는 게 맞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옵니다. 이런 식으로. 관계 속에서. 그게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아닙니다. 억울합니다. 길길이 놔두면서 그러지 말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것.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보고 믿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넘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순복하는 삶이죠. 우리가 펼쳐야 할 영적인 정책입니다. 바른 정책이고 좋은 결과를 나중에 가져오는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쌓이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깊어져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낙심함이 줄어들어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 뜻을 굽히고 따라갈 때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결과들을 경험하고 쌓이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커져가는 것이죠. 결국에는 신뢰예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내 뜻을 굽히고 순종하며 따라갔을 때 좋은 결과를 맞이할 때 이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신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아내랑 미사리 경정공원 위에 한강 뚝방길이 있어요. 잘 돼 있는 길이라 자주 걸어요. 한강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참 좋아요. 근데 거기가 넓은 평지가 있어서 특수부대 고공낙하 훈련을 거기서 해요.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자주 낙하산 타고 내려옵니다. 이번에도 지난주에 갔는데 이번에는 좀 가까이서 봤어요. 저는 군필이라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데 미필인 제 아내는 해맑게 웃으면서 아주 순진무구하게 와 재밌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재밌겠다. 재밌을까?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낙하산 딱 받아들 때 이거 안 펴지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왠지 안 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펴진다라는 100% 보장은 어려울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100% 무조건 반드시 절대 펴진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신뢰가 있으면 정말 아내 말처럼 재밌을 것 같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보니까 재밌게 내려오는 사람들도 막 있더라고요. 바람 타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낙하산이 있어요. 이거 펴질까 안 펴질까, 안 펴지면 어떡하나,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러면 굽히지 않아요.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사람한테 물어요. 전화통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보다. 그러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라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 주시는 인생의 즐거움, 순복하며 따라갈 때 누리고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 내 뜻을 굽히고 순복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 주시는 큰 승리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직인 하나님의 나라. 아직 임하지는 않았어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Already, but not yet. not yet의 관점에서도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내가 가져야 될 입장이 있어요. 정책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으니까 기다려야 돼요. 세상의 종말이 먼저일지 내 인생의 종말이 먼저일지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그 가운데 우리는요, 첫 번째로 분별을 잘해야 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때 따라가면 안 된다.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따라가면 안 된다.
여러분 따라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로 따라가시면 안 돼요. 저희 교회도 신천지 출입금지라고 코팅해서 버젓이 붙여놨는데 책을 갖다 놓고 가. 그 안쪽에다. 몇 주 전에 갖다 놨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편지도 갖다 놓고 가요. 그냥 그 안에 들어와서 갖다 놓고 가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잡히기만 해봐라.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이 너무 악해요. 영적 사기예요. 오늘 말씀 23절, 2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여러분, 비공개 정보가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건. 구름 타고 오세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걸 누가 놓칠 수 있겠어요? 뭐 비슷한 방법이겠지만 유튜브 있잖아요. 전 세계 구석에서 일어난 일을 실시간으로 우리는 다 봅니다. 공개된 정보지 감춰진 정보가 아니에요. 나만 알고 있다. 언제 온다. 어디로 온다. 재림주 호소인들이 우리나라에도 참 많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휴거도 나옵니다. 그거는 성경에 기록되는 거니까 반드시 있을 일이에요. 한 집에서 둘이 자도 들림받는 자가 있고 버림받는 자가 있어요. 열심히 맷돌 가면서 일하다가도 직장 나가서 일하다가도 들림받은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당대의 주님이 오신다면, 종말이 이루어진다면, 재림이 이루어진다면 그 일은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인가? 재림은 종말과 동요입니다. 주님 재림이 종말의 때예요. 그 종말이 언제인가? 예전에 92년 10월 28일이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 중학교 1학년 때예요. 아침에 학교 갈 때 난리가 났어. 해외 외신들도 오면서 아침밥 먹고 나가면서 이렇게 봤는데 그날 안 왔어요. 휴가 없었어요. 그리고 주장했던 교주 같은 사람은 사기 혐의로 감옥 생활하고 있습니다. 92년 10월 28일에 이제 휴건데 93년 5월에 만기되는 금융상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웃지도 않으시네. 저는 너무 웃겼는데 세상에 그런 사기가 어디 있어. 당시에는 금리가 높아서 10%였습니다. 이자가 10%. 지금 같지 않았어요. 10% 이자면 얼마나 큽니까? 그거 다 돈 받아다가 자기 배만 불렸어요. 세상에 이런 거짓말쟁이가 어디 있어. 휴고 되고 다 없어질 건데 그걸 왜 갖고 있어요? 사기죠, 사기.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죠. 절대로 따라가지 말라. 종말론적 이단 사이비의 말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잘 분별하라. 두 번째는 항상 깨어 있으라. 종말의 때에는요, 성경이 말하는 변치 않는 전형이 하나 있습니다. 항상 심판은 이렇게 임해요. 그게 뭡니까? 심판 때 항상 있을 모습이에요. 그게 뭐죠? 심판이 임하는지 사람이 몰라요. 일상의 즐거움에 취해 있습니다. 노아 때에 그랬고요. 소돔과 고모라 때에 그랬습니다. 일상에 빠져 사니까 임박한 심만 코앞까지 와도 진짜 일어나기 직전까지 아무도 몰라요. 노아 때도 그랬습니다. 노아의 6 식구만 구원을 받았죠. 롯 때도 그랬습니다. 롯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죠. 사회들 찾아가 얘기했을 때 농담으로 여겼어요. 우리 28절 29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 앞부분에 노아의 때는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또 뭐 있습니까? 대학 가고 아이 낳고 아이 기르고 뭐 투자하고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즐기고 그러다가 일상의 함정에 덫에 걸립니다.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 그러고 살아가요. 일상은 나쁜 삶이 아니죠. 나쁜 거 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 할 거 삽니다. 당연히 해야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당연한 것을 하다가 그 세상 일에만 푹 빠져서 정작 심판의 딸을 놓치고 말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주님 언제 다시 올는지 나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거기에 푹 빠져서 잠자고 있으면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 노아의 때에, 소돔과 고모라 때에 주님 오시는 거예요. 저희 막내도 항상 깨어 있어. 저랑 아내랑 나가면 뭔가를 하나 봐, 집에서. 그리고 월패드에서 차가 들어오면 등록된 차량이 입차했습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막 이제 분주해지고 시간 안에 안 들어오면 막 전화를 해. 차는 들어왔는데 왜 안 들어오시냐. 언제 들어오실 것이냐. 다시 나갔다 한참 후에 들어온다 그러면 막 좋아하면서 다시 끊고 막 뭘 하면서도 이쪽은 깨어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돼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집 사고 투자하고 뭐하고 다 해야죠. 그렇지만 거기에 함몰돼서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올 것 새까맣게 잊어버린 채 일상을 살아간다면 생각하지 못한 때에 주님 오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그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끄럽잖아요. 주님 위에 한 게 뭐예요? 뭐 했습니까? 한 게 없어요. 너무 부끄럽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목자하다 왔습니다. 목녀하다 왔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잖아요. 깨어 있었으니까. 하나님 교회 세우다 왔습니다. 영혼 돌보다 왔습니다.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극한 직업이라는 코미디 영화 있잖아요. 주객이 전도되잖아요. 잠복근무 차원에서 망해가는 치킨집 인수해서 범인 잡으려고 하는데 치킨집이 잘 돼. 수원, 와인가밀, 통닭 막. 그러다가 막 테이블 세팅하고 주문 받고 닭 튀기고 부자는 되지만 헷갈려. 우리가 형사야, 치킨집 사장이야. 그러다가 하나님 주신 사람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미 이 말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한데 없이 사라지고 그냥 일상에만 파묻혀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전해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 때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고 되어 있죠.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구원받은 롯의 가족 중에 아내는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구원에 합당한 조건입니다. 뒤돌아보지 말라. 근데 뒤돌아봤어요.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뒤돌아본 게 아니에요. 거기 두고 온 것들에 대한 미련입니다. 아마 두고 온 게 많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아내 입장에서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뒤돌아봅니다. 그러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리죠. 주님의 경고입니다. 32절,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이어져 있잖아요. 롯의 철을 생각하라 하고 주신 말씀이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아까운 중에 가장 아까운 것은 자기 목숨이죠. 목숨과 같은 재산, 목숨과 같은 자식, 목숨과 같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겠죠. 거기에 미련을 두고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앞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제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미와 아직의 삶은 선택입니다. 선택.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뒤돌아보면서 미련 어린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잠들어 일상에 취해 그냥 있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돈만 노리는 이단 사이비들 쫓아다니는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다 잘못된 선택이죠. 이제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선택하고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37절에도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이제 사람들이 또 묻죠. 제자들도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물 때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주검이 있는 곳에는 까마귀가 있다. 이게 당시 아주 유명한 속담입니다. 주검이 있는 곳에는 까마귀 있다. 자, 위에서 막 까마귀들이 뱅뱅 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밑에가 뭐가 있을까요? 주검. 뭐 동물이든 먹을거리, 썩은 고기. 언제 이런 심판이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들 물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검은 죄를 상징하죠. 죄가 있는 곳에 그곳이 어느 곳이든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선택해야 돼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나를 정신 잃게 만드는 것들을 끊어내야 해요.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유혹하고 현혹하는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에게 조금의 마음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병약한 성도가 아니라 강하고 늠름하고 담대하고 당당한 삶으로 하나님 완성시킬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세상에서 버림받으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오늘 말씀 25절에서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먼저 버림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강해하고 전하면서 위로의 말씀도 드리지만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강한 경고로서 위로가 되는 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이 주님의 길이라는 게 너무 선명합니다. 성지순례 가면 예수님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끌고 가셨던 그 길이 있어요. 비아 돌로로사. 지금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와는 좀 다르겠죠. 근데 선명하게 있어요.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주변은요, 상인들로 푹 쪄거려요. 그게 참 오묘하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걸어가는 그 비아 돌로로사 주님 가신 그 길, 사방 주변에는 사람의 목소리들, 거래하는 사람들 많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주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을 가야 돼요. No cross, no crown입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당한 이유다. 그래야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 순서를 바꿀 수 없어요. 고난이 먼저입니다. 영광은 그 다음이에요. 오늘 우리도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을 믿음으로 선택할 때 그것이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모습이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많은 은혜와 축복, 영적인 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